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해리엇 터브먼은 미국의 간호사이며 노예해방 운동을 실천한 인권운동가로 남북전쟁 당시 맹활약을 했던 노예 폐지론자였습니다. 터브먼은 1822년에 노예였던 부모 밑에서 태어나 노예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백인 주인의 집에서 요리사로 일하였고 아버지는 농장에서 목수일을 하였습니다. 터브먼의 부모는 9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당시의 노예 제도가 그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터브먼의 세 자매는 이미 다른 곳으로 팔려나가 다시 만날 수가 없었으며 노예상이 백인 주인에게 터브먼 가족의 막내였던 모세를 팔아넘길 것을 제안해오자 터브먼의 부모는 한 달간 그를 숨기고 자기들의 자식을 매매하는 것에 관해 주인에게 맞서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터브먼의 부모는 노예 주인이었던 브로디스와 노예상이 그들의 아이를 잡으러 노예 구역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 릿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내 아들을 쫓고 있죠. 하지만 이 집에 들어오는 첫 번째 남자는 내가 머리를 쪼개버리겠어요 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습니다. 결국 노예 주인이었던 브로디스는 매매를 포기하고 거래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터브먼에게 저항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었다고 후일 터브먼의 전기 작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큰 집에서 일하게 되어 가족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지자 어린 터브먼이 동생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터브먼은 6살 때 그녀는 미스 수잔이라는 여자의 집에서 아이 보는 사람으로 고용되어 아기가 잘 자는지를 지켜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만일 아기가 깨어나 울기 시작하면 터브먼이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터브먼은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5번이나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이때의 상처는 평생 그녀의 몸에 남았습니다. 이후 설탕 덩어리를 훔쳤다는 누명을 쓴 터브먼은 이웃집의 돼지우리에 5일 동안이나 숨어 지냈으며 여기서 동물들이 사료로 배를 채웠습니다. 결국 굶주린 상태로 미스 수잔의 집으로 돌아온 터브먼은 또다시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터브먼은 이후 그런 학대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옷을 여러 겹 껴입었으며 혹여 구타하려고 할 때에는 소리를 질렀고 언젠가 터브먼은 폭행을 당하는 도중 백인의 무릎을 깨물어 이후 그 백인은 터브먼과 간격을 유지하였습니다. 또 터브먼이 어릴 적에 제임스 쿡이란 이름의 대농장 주인 아래서 일하였는데 그녀는 그 지역의 근처에 있는 늪에서 사양돼지 덫을 확인하는 일을 맡았는데 심지어 홍역에 걸렸는데도 터브먼은 허리 높이까지 오는 차가운 물에 들어가야만 했었으며 결국은 병이 들자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간호로 회복되자 터브먼은 다시 여러 농장에 고용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터브먼이 10대일 때 의류점에 보내진 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허가 없이 농장을 떠난 다른 집의 노예를 만났습니다.
그 노예의 관리자는 터브먼에게 그를 잡아둘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녀가 이를 거부하고 노예도 도망치자 관리자는 그를 잡기 위해 2파운드짜리 물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은 빗나가서 터브먼을 맞췄고 터브먼은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는 상태로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의자에 누워 아무런 의료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로 이틀간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는 밭으로 다시 내보내졌으며 앞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피와 땀이 얼굴로 흘러내리는 상태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터브먼은 종종 발작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곤 하였으나 그녀는 그 상태에서도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잠이 들어 깨어나지 않고 했던 터브먼의 신체 상태는 그녀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훗날 의학자들은 그녀가 머리를 다친 사건으로 측두엽 발작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10대 후반 터브먼은 기독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문맹이였기에 어머니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어서 믿음의 길에 접어들었고 하나님에 대해 깊은 믿음을 유지하였습니다. 터브먼은 노예들에게 백인 주인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데 이용되었던 백인의 성경을 거부하였으며 대신 하나님이 억압받는 백성을 해방한 이야기인 출애굽기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22살 때인 1844년경 해리엇 터브먼은 존 터브먼이라는 자유노동자 신분의 흑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 자식들에게 계승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주인이 자기를 팔아넘기려 하자 27살의 터브먼과 그의 형제인 벤과 헨리는 1849년 9월 17일 탈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현상금이 붙자 터브먼의 형제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위험에 겁을 먹고 스스로 집으로 돌아갔으며 터브먼도 그들과 함께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터브먼은 홀로 탈출을 감행하였습니다. 당시 터브먼은 지하철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휴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탈출하였는데 이 조직은 비공식적이지만 잘 짜여진 조직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자유흑인이나 백인 노예 폐지론자 그리고 기독교인 운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일에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퀘이커 교도와 메노나이트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노예제에 대하여 성서의 인권 사상에 근거하여 반대하고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던 1850년 12월 28살의 터브먼은 자신의 조카 캐시아가 두 자녀와 함께 캠브리지에서 팔릴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팔려나가는 현실에 충격을 받은 터브먼은 자기가 원래 살던 땅으로 다시 들어가 조카 캐시아와 그 자식들을 구출하여 필라델피아로 도망하였습니다. 터브먼은 29살인 1851년 다시 메릴랜드로 돌아와 자신의 형제인 모세와 다른 2명의 노예를 구해내었습니다. 터브먼의 한 일을 듣고 그의 가족은 용기를 냈으며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노예 제도에서 구출해내면서 터브먼은 모세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집트에서 억압과 착취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한 것에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1851년 12월 터브먼은 11명의 노예들을 탈출시켜 북쪽으로 이끌었고 이후에도 11년간 13번의 여행을 통해 70여 명의 노예를 구출했는데 여기에는 그의 형제인 헨리, 벤, 로버트와 그들의 아내 및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터브먼은 35세 때인 1857년에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과 친척들을 탈출시켜서 캐나다 온타리오주로 데려갔습니다. 1860년 11월 터브먼은 마지막 구출 미션을 감행하였는데 그것은 자신의 자매인 레이첼과 그녀의 두 자식을 구출하는 일이었습니다. 1861년 터브먼의 나이 39살 때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그녀는 노예제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데이빗 헌터 장군을 만났으며 노예 출신으로 이루어진 흑인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미국 남부의 여러 주에서 노예 해방을 강제할 강력한 힘이 없어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끝내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자 터브먼은 이에 격려와 용기를 주는 단호한 글을 써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터브먼은 남북전쟁의 전쟁터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약초로 약을 만들어 이질로 고생하는 군인들을 도왔으며 또 천연두에 걸린 사람들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1863년 1월 1일 드디어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 선언을 하였을 때 터브먼은 이 일이 모든 흑인들을 자유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면서 북군의 정찰부대를 이끌었는데 터브먼이 과거 노예 탈출에서 사용하였던 잠복 기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이때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터브먼은 남북전쟁 중 무장군대를 이끌고 처음으로 공격작전을 수행한 여성이 되었는데 이때 수백 명의 노예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남북전쟁 후 터브먼은 자신의 노부모를 돌보았고 1869년 47살 때 벽돌공인 넬슨 데이비스와 결혼하였고 1896년 74살 때 흑인 여성 국립동맹이 창설되자 첫 회의에서 중요 연설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1911년 89세의 나이로 몸이 매우 쇠약해진 터브먼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내 1913년 3월 10일 터브먼은 91살의 나이로 친구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죽기 전에 터브먼은 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위해 마련한 장소로 먼저 가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살아생전에도 놀라운 활동으로 유명하고 존중받는 인물이었던 해리엇 터브먼은 세상을 떠난 후 미국 전역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녀는 평등과 권리를 위해 싸우는 후대의 흑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후 터브먼은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되고 있는데 수많은 학교가 그녀의 이름을 따서 세워졌으며 캠브리지에는 터브먼 박물관이 세워졌고 1944년 미국 해군은 해리엇이라는 함선을 만들었으며 1978년 미국 우체국에서는 터브먼을 기리는 우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흑인을 기리는 첫 번째 우표였습니다. 2016년 4월 20일 미국 재무장관은 $20 지폐의 초상을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에서 터브먼으로 바꿀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으며 최근인 2021년 1월 26일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재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혹독하고 참혹했던 시절을 온몸으로 맞서며 자신은 물론 가족과 나아가 흑인 동족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몸부림쳤던 터브먼의 삶을 들을 때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얽어매어 노예로 삼고 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세상의 문화와 죄악에 맞서 싸우며 아직도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수많은 주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마침내 저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한국을 이루는 일에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해리엇 터브먼은 노예 제도로 인하여 인권을 유린당하는 동료 흑인들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며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운 생활로 이끌어주기 위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노예로 삼으며 또한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 권세에 맞서 싸우며 저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귀한 일에 헌신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도구되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